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궁중의 모든 왕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젖먹이 때에 유모의 품에서 민족과 하나님 섬기는 신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피는 쏟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민족애가 발동되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본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깜쪽같이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자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세웠느냐 하면서 네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는가? 비밀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를 돕는 것인지를 구분짓지를 못하고 나에게 해를 주는 자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피해만 입고 어려움만이 전부인 것 같이 나에게도 임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따 당하는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쁘게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없이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상황들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한 지도자를 차출하십니다. 모세가 행한 일이 탄론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그대로 있어서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어 왕위에 계승한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평안한 출애굽을 그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무일푼으로 일만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 품삯을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갈 때에는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막막한 가운데 요셉의 환영과 애굽 왕의 환영 속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에는 노예의 삶 속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품삯을 챙겨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온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제사장의 딸 십부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권념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기존 출애굽 경로기에 익숙하였습니다. 위의 지도를 보시는 것 같이 출애굽 경로에 익숙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석해 볼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망명 갈 때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는 그가 망명하였던 그 길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애굽 영토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통하여 이동하였다면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애굽 영토 내에서 계속하여 맴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서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출애굽 경로기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풀과 물을 찾아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망명 중인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국경선을 넘어올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시내산으로 목동이 온 양떼를 이끌고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인가 생각하면서 의문을 또 던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에도 얼마든지 초원이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이집트 국경을 넘어 수천리 거리인 시내산에 오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의 집이 어디인가를 살펴봅니다. 이 이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망이 젖어 있는 이곳은 이드로의 집이라고 하였으며 사우디 국가에서 이것을 출입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집이 있는 위치를 구글 어스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이드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의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국에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거의 흔적들입니다. 역시 주거의 흔적들입니다. 모세의 셈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셈이 있는 위치를 구글 어스에서 봅니다. 또 애굽의 소 우상 그림이 돌에 새겨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유적지라고 하여 모두 출입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출애굽한 이들이 갔다는 곳을 봅니다. 애굽 땅 쪽에 솔로몬이 세웠다는 큰 기둥 돌비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기념 기둥
얼마나 크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 단면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를 짐작합니다. 지금 돌기둥을 기대고 서신 분이 김승학 님이십니다. 이분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찍고 탐사한 기록들입니다. 즉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곳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기념으로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곳에 세워졌다면 건너왔다는 곳에도 이런 돌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굽 쪽에서 세워진 돌비를 지금도 구글 어스에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쪽을 봅니다. 초라하게 한 표지판만 있지만 사우디 정부에서 기둥을 치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을 직접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성학 씨입니다. 그분이 직접 집차를 타고 이곳에 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의 마지막 집결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의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과 양, 소, 생축들이 함께 하였으니 그 수가 추산해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는 홍해입니다. 양좌우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으니 홍해를 건너가기 전 마지막 집결지가 그만한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래토사가 바닥에 쌓인 곳이 길이가 9km이며 폭이 6km나 되는 넓은 곳입니다. 한국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은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좌우의 양쪽은 바다 물이 벽이 되어 있고 마른 땅이 된 곳으로 이들을 앞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서 불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애굽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적과 기사, 보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물고기 뱃속에는
고기가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 위산액을 내뿜고 소화기관의 운동이 활발한 것은 분명합니다. 호흡곤란으로 죽음이 시작되고 위산액에 의하여 피부는 부식되고 녹아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음식물이 위 속에 들어가면 즉시 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3일 3야를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핍박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받는 자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앞선 모든 순교자들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자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자들을 뒤따라가던 자들은 바다 속에 그들의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림들을 보면 해저 탐사하신 분들이 산호초와 해초에 쌓여 있는 것을 그 모습, 마차바퀴의 모습이 그대로 역력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마차바퀴가 해초에 의하고 부식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홍해 바닥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탐사자가 해저 탐사 가운데에서 얻은 사진 자료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희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그곳 이름이 마사라고 하며 머리바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 바위를 보시겠습니다. 바위와 들을 봅니다. 바위가 있는 위치를 봅니다. 구글 어스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바위 옆에 섰습니다. 바위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이 갑니다. 마사, 머리바라고 하는 바위, 이 바위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영상 처리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 르피딤 반석이 물 터지는 장면입니다. 실제 반석을 영화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 처리해서 물 터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없죠. 사운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일부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반석이고요.